네.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하고 5주가 있는 달에는 2번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5주가 있어서 제가 주로 마지막 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간에 하고 또 마지막 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신학자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성경 강해를 3주 동안 쭉 하고 저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테마,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 달 텀이다 보니까 사실은 매주 해도 성도들이 잘 복습은 안 하잖아요. 잘 이어가기 어려운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제 더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제가 논문 제안하는 게 있어서 그 관련된 최근에 공부하는 거가 아무래도 제가 관심사가 되니까 생태학과 경제윤리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되게 몇 명 없는 성도지만 힘들었거나 건조하거나 좀 딱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으로 이제 종교를 했고 새로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미 많이 했더라고요. 이미 많이 했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 저도 어려웠고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3번에 나눠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거를 이제 중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으면 좋았을 걸 이제 중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올렸는데 볼륨이 이제 굉장히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하는 거 이걸 좀 선을 가져와서 오늘 처음부터 연결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참 어려운 거는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유일신은 아니다. 삼위일체다라고 말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삼신이네? 삼신이라는 건 다신론이잖아요? 일신론에 비하면. 그런데 기독교는 신관이, 신의 개념이 일신도 아니고 다신도 아니에요.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냥 삼위일체라고만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뭐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자존자라는 개념, 기독교의 신 개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는 우리가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나 생각을 해서 상상,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얻어낸 지식을 초월한다, 넘어서는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의미로 차별화된 용어로 계시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계시는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알려준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는 사실 그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평범한 말이고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드러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unveil이에요. unveil. 왜냐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저예요. 그리고 베일을 벗기는 거. 패킹하는 건 짐을 포장하는 거고 짐을 푸는 거는 unpack이에요. 이 언은 헬라어에서 온 개념이에요. 뭐 어떤 동작을 하고 다시 그것을 해체하는 그 어미가 이제 따라와서 된 거죠. 그래서 베일과 언베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천으로 가리고 다시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에 맞춰서 자신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1대1로 그냥 대면을 하면, 계시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우리 같은 피조물 사이에서도 걔가 나의 마음과 내 지식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같은 포유류잖아요. 근데도 가장 동물 중에서 우리 사람과 그래도 교감이 되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그 짐승 간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이제 이 우주와 천지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 존재한다면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내가 전부 알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만 년을 살아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식론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0번을 태어나도 불교의 도를 다 깨우치기 어렵다라고 고승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00년 정도 살고 공부하고 불경을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장좌불화라는 수행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장좌불화라는 것은 뭐냐면 등을 10년 동안 기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기대도 안 되고 의자에 기대도 안 되고 당연히 누우면 안 되죠. 앉아서 자는데 어떤 등에 무엇을 기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해인사에서 철조망을 쳐놓고 제자들에게 생쌀하고 물만 아침마다 갖다 놓게 하고 10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무엇을 깨우쳤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이분이 한 유명한 게 있어요. 3000배를 하는 기자만 들어와라. 근데 여러분 3000배 시간이 3일 걸리는 거 아세요? 하루 걸려요. 1000번 절을 하는데. 근데 보통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제가 상세한 책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3000배를 할 때 보통 1000번에 한 번씩 기절을 해요. 다리가 다 풀리고 쥐가 나고 쓰러져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물을 끼얹고 깨웁니다. 그래서 보통 3000배를 하면은 체중이 4, 5kg 정도가 빠지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앰뷸런스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자 중에 한 명이 3000배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질문을 했겠죠. 헉헉대면서 스님 10년 동안 깨우친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놈아 이제 시작인데 뭔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학생 때 읽고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 아프고 막 잠을 못 잔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 그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계에서. 10년 동안 여러분 등을 안 기대고 살 수 있어요. 한 공간 안에서만 지내면서.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데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보통 사람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렇게들 물어보니까 한마디를 하겠는데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데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허무하다는 생각. 다시 계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100년 연구해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누구신데 저더러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합니까? 제가 그 말 하면 죽을 텐데요. 그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처음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있는 건 뭐지?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다른 동물도 식물도 보면 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생명은 어떻게 생겼지? 우연히 생겼지. 자, 그럼 우연히 생기게 된 근거는 뭐지? 거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고민을 하다가 신인지 뭔지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없지만 제1, 생명이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근거가 되는 존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1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켜서 신존재 증명을 시도한 것이 철학사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 부재 증명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는 신이 없어. 이거는 논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 철학자는 없는 거죠.
생명이 지금 무수히 많아. 이 생명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 생명이 있게 한 존재가 있을 수 있겠네. 그것까지가 우리 인식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거룩이라고 말해요. 차별화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니까. 그분만 예배하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기독교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진리, 이 고백은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는 공간과 시간을 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산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서초대로 35호에 있으면 36 가까운 데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어요. 자,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 개념을 다시 얘기하면 신이 딱 한 존재야. 그러면 이 존재는 죽으면 모든 존재가 끝나는 거죠. 이 존재가 딱 하나인데 이게 죽었어요. 살릴 수 있는 대상이,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은 그 신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 얘기를 듣고 막 혼돈에 빠진 거예요. 너네가 믿는 게 신이라면서, 신인데 신의 아들이 인간이 됐고 그게 죽었다고? 에이, 참 열등한 종교네. 참 머리 나쁜 인간들이 만든 종교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 존재로, 그러니까 성육신한 이 존재로, 바디를 입고 인류의 역사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는 임시적인 거죠. 원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일시적으로 33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한을 둔 건데,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악수할 수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우리는 어떡하죠? 주님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보혜사 영이 원래부터 계셔. 그분을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놓을게. 원래 생명의 원리야. 원래 생명의 원리고 모든 생명 속에는 이분의 작용이, 힘의 작용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유일신만 존재하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의 본질을 가진 분이 인간이 돼서 죽었다면, 그리고 그 영향을, 그것을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문화의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그게 믿어지게 하려면 보혜사 성령,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설득을 해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내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10년을 설명해도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한번 메모해 보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은 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메모했다가 읽으세요. 근데 간단해요.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썼을 때 온 지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계시된 지식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존중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수많은 헷갈림과 오류를 범한 게 이 부분인데 7, 80년대에 부흥사들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임재를 혼동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 받았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반말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소위 큰 스님처럼 큰 무당처럼 큰 부흥사들은 나이 불문하고 반말투로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컬처럴 이제 모판이라는 얘기를 해요. 원래 있었던 거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개념을 그거랑 섞어서 이제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그런 비슷해. 계룡산에 가면 신령한 무당이 많대요. 산의 전기를 받아서. 그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을 얘기할 때도 여기는 잘 안 돼. 성령이 잘 못 받아. 우리 기도원에 오면 우리 기도원에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이런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제가 고3 때 그런 설교를 듣고 고3인데 신학을 하기 전인데도 이건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그 다음부터 더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자, 성부 하나님 받았어? 예수님 받았어? 이 말은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성령은 받았냐고 물어봐요. 이거는 잘못된 언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요? 그것도 개수의 개념이에요. 거기 들어있는 거는. 계룡산에 가면 산의 전기를 받아서 신령한 무당이 점을 치면 이 부적을 쓰면 다른 데에 있는 2류, 3류의 무당보다 계룡산에서 하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능력이 커.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장소로 하나님을 묶어놓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오면 성령을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받는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네. 보통 교회들은 한두 개씩 성령이 있고, 어디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 교회 가면 한 3, 40개 있고, 엄청난 기도원에 가면 한 100개가 있어. 그걸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지만, 받았냐고 하면 모두가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었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스예요. 그러면 부흥사들이 말한 건 뭐냐? 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을 해석하고 또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근데 그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 있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키 큰 사람 있고 육체의 힘이 센 사람, 다양한 것처럼 성도 안에도 은사가 다양해요. 그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 혼동이 오니까 사랑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그것도 파벌이 생겨요. 여기 신령한 기도원 원장을 따라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뭐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이 산 보고 저 산을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산이 간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증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의 특징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 혈연, 민족, 여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돼요? 옛날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 병 고침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백부장이 달려와서 내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되는데 주님 가리켜 우리 집에 가서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가자 그랬다가 다시 백부장도 마음이 갈 필요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면 제가 집에 갔을 때 하인이 나았겠네요. 또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어떤 여인은 우리 집에 가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집에 가봐 나았을 거야. 특정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민족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핏줄을 생각하잖아요.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이냐. 드라마, 지금 현대 드라마를 봐도 수없이 듣는 말이 근본도 없는 집안의 것이 항상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집안이 별론데 이런 얘기죠. 몇 대 손 가운데 여러분 영의정이 있었어요. 한 500년 전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장소.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도 그렇고 뭐 다른 종교도 그렇고 힌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성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순례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질이나 이런 걸 내가 알아가지고 좀 더 설교의 감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가면서 뭐 내가 더 신앙 훈련이다. 이런 측면은 있지만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새로운 정기를 받아온다.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 자, 흑인은 교회원이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 남북 전쟁을 할 때 남쪽의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한 설교가 흑인 노예를 부린다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흑인은 영혼이 없습니다. 전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전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자기의 문화에 종속돼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힘을 더 주겠죠. 그게 아닌데 그걸 뛰어넘는데 흑인이 영혼이 없다고 누가 말했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거는 지금보다 2000년 전에는 엄청난 장벽입니다. 정말 급진 중에 급진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걸 누르고 하나님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건 개수와 상관이 없어요. 특정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한다 그러는 사람이 많이 복채를 받듯이 돈을 요구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많은 권력과 돈을 갖다 달라 그런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왜? 그건 은혜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통로가 될 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이 능력주의와 샤머니즘과 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근본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역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계와 해석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권력자로 만들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건 없어요. 모두 다 무엇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을 중심으로 그것에 도움되는 일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분이 보혜사 개념.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할 텐데 헬라어 보혜사. 헬라어가 더 쉬워요. 보혜사가 더 어려워요. 보혜사, 사랑, 평화 들어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혜사는. 뭐냐면 파라,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속삭이면서 위로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위로해주는 분, 함께 살면서 힘을 주는 분, 용기를 주는 분.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잘못 보이면 화형당한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성령에게서 오는 거죠. 순교는 어디서 오는가?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를 하는데, 자, 돌에 맞아서 죽어요. 세상에, 이건 우리나라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얼마나 원한을 가지고 죽겠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꼭 어떻게 돼요? 사또가 부임하면 나타나죠. 사또!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길게 풀어주고, 어렸을 땐 참 그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웃기거나 슬프거나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으면 저런 이야기가 가득했을까라는 거고, 하나는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예요. 사또가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순교한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죽고 잘못해서 죽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쁘게 기꺼이 죽고, 더군다나 내가 지금 죽는 게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참 저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러 증거가 있지만 가장 핵심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30이 됐을 때 겁없이 그걸 고민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야,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면 순교하는데도 기쁘게 죽고 순교하는데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살면서도 다른 사람 위해서 살기 어렵잖아요. 응? 누가 나 괴롭히지 않아도. 이러한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게 성령 충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이가수 폭포를 걸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힘이 뭐겠어요? 그 힘이. 누가 돈을 준다고 그걸 하겠어요? 명예 박사기를 준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 내적으로 솟아오르는 힘, 저 위에 사람이 있고 저기에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영영이 죽는다. 이 절박함과 생명력이 넘쳐오를 때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어도 뭐 어쩔 수가 없는 데를 그걸 맨손으로 잡고 올라가요. 그게 처음 장면입니다. 너무 마음이 막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증할 수 없는 거지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막 상상을 해놔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계시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기독교의 신 개념은 유일신 아닙니다. 다신교 아닙니다. 그냥 삼위일체교입니다.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럼 그거는 다신과는 어떻게 다른 건데, 세 위격이 존재는 하는데 세 위격이 한 사람, 한 존재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셋이 싸울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일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에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인도의 신들 다 특징이 뭐냐면 싸워요. 그 안에 계보가 있어서 그 중에 권력을 가지려고 싸우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신들이 분열되거나 경쟁하거나 권력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생명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샬롬을 위해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지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후행적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게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시된 지식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살면서 체득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딱 들어서는 이해는 안 가는데 살면서 느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 내가 기도를 잘못할 수 있고 탐욕으로 할 수도 있고 내 감정에 취하거나 내 잘못된 편견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옆에서 함께 살며 도와주는 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뭐예요? 내가 부리는 지니의 그런 요술 램프의 신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을 한국교회 전체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리는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얘기를 해요. 소개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낫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확 일어나게, 우리 기도원에 특히 더 많이 준다. 이거는 용한무당을 흉내내는 겁니다. 목사가 할 언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충만히 받고 내가 소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충만이라는 거는 내 의지를 적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의지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게 충만이에요. 그걸 목표로 우리가 신앙훈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굉장히 돈을 잘 벌고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 교회를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얘기를 하는 게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이죠. 네. 그렇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